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참 어느 때보다도 중보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히 백신이 발명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인종차별의 문제 때문에 참 이 온 세계가 이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붕괴,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와 불확실함,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또 우울증과 외로움 가운데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아일랜드, 또 BC주 안에서도요, 정말 가정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이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되고요. 또 원주민들이 자살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때도 예수님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데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게 참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캐나다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아일랜드 내에는 확진자가 제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금 디펄처 베이의 페리가 다시금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도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이지만 학교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진전들이 있다는 소식은 우리 가운데 참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이게 조금씩 리스타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야 가운데 우려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존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의 시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삶의 자리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일찍이 구약 말씀에서 레위기 16장 말씀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제사의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은요,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속죄 제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속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바친 다음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아서 속죄의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또 다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해마다 그 제물의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격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셨던 그런 속죄제와 같은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9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의 기도 그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됨의 거룩함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 거룩함을 잘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들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복된 존재로 지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진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는 행동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병든 사람들을 외면했던 그들, 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리우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령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를 허락받은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인 거리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 내용은요, 바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속의 제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계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바로 고용을 그리고 약속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 동안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된 기간만큼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죠. 내가 예전에 살던 집주인, 지금 내가 사는 집의 삶을 살면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의 집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플랜이 끝난 그런 인터넷 사업자가 계속해서 나에게 그 인터넷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의 그 영향권을 속해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우리 사이의 계약, 이 언약의 기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세워졌던 그 언약에 의하면요, 그 기한은 영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인터넷 계약할 때 우리 가운데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Unlimited, 무제한 사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지 배부르고 이거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화도 시간에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unlimited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신 언약에 기반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헤매이고 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을 약속하셔 주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지도록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이사야서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어진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졌다가 이제 다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라는 최고의 계약 조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그저 나를 죄와 멸망과 죽음으로 얽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종, 이 어둠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불안케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주님의 자녀됨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옵사옵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리셨지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이 세상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떡의 문제,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각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고 알고 따른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의 삶,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모든 것들을 분명히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씀이 그렇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 거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순정 디스턴싱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믿음은요, 좋은 예를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백부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었죠.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오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다시 친구를 보내어서 예수님 앞에 아뢰게 되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그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으로부터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비록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말씀과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사람에 대한 신뢰는요, 누군가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돌아보면요,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믿음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믿음의 창조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그런 고통을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이루어 주시며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무엇으로 중심을 삼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이 표현은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었고, 또 원래부터 아버지의 소유였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 세상 가운데 남아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과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처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하늘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요,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미혹을 받고 유혹당하는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그저 함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 자체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영적인 몫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아직 온전치 않아 보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셨던 것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가 시끄럽고 참 부끄러운 일들을 듣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의견의 일치를 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정의,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고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커다란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우리 이웃 미국 가운데 있는 이런 시름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입니까? 우리들도 유색인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곤란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우리보다도 좀 못 사는 후진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잘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의 악함을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중심, 바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확인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때 더욱 힘써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힘써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악에서 겨우 건짐을 받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까스로
예수님의 삶을 붙잡고 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이는 먼과 다른 삶,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비록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늘에 속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악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수 있도록 또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악한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이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신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라고 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